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2페이지 582페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12장 9절에서 12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하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눈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시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는데 이렇게 명수가 줄지 않은 건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확 줄거든요. 새벽에 다시 만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몸속에 좀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우리 민정이도 와서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오늘 다시 이제 열왕기하 우리 시작하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아스와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인해서 오랫동안 망가져 있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아스 왕의 명령은 23년 동안 지체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우리 6절 말씀 살펴보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을 중간에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돈을 맡았던 사람들이 가로챘다 그랬죠.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아달랴라는 그 무서운 폭군과 같은 여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궁핍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고 주셨던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수리가 지체되는 일이 무려 23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그날로 잘렸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3년을. 그리고 그렇게 23년이 지난 오늘 이제 30세가 되었던 왕 요아스가 그 지체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보기에 이 23년 동안이나 성전 수리가 지체된 원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헌금을 중간에 자기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제사장들이 직접 헌금 받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스탑하고. 그리고 왕의 서기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서기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관리를 파견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왕의 서기가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중간에 제사장이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성전에 헌금함을 딱 둬서 번제단 앞에 헌금함을 딱 둬서 그 모든 헌금을 백성들이 아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헌금을 저울에 달아서 묶어서 그 헌금을 성전 건축과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맡기고 그 감독관들은 실무적으로 그 성전 수리에 쓰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질이 공급되게 하는 겁니다. 잘했죠? 왕이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받아서 직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물질이 공급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하는 열왕기하 기자의 기록을 보시면 8절에서 12절 사이의 원어를 보시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와우라 그러는데 와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일하게 해서 이 물질이 감독관에게 맡겨지고 그리고 이 물질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했다. 와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건요 지금까지 23년 동안이나 지체된 공사가 이제는 뭔가 매우 급박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끝날 거였으면 23년까지 걸릴 것도 아닌데 매우 빠르게 지금 신속하게 성전 수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이 23년 동안에 이 멈춰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고 있으면 빨리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미룰 수 있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빨리 바로잡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아스 왕이 빨리 이 지체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내밀어서 이 일을 이루는 이 모습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명령을 받아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너를 유혹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잘 듣기는 하는데 우리가 듣지만 쉽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너가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유혹을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거기에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돌이켜 삶을 고쳐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세상도 따르고 싶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도 우리도 모르게 흉년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갈까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치지 말고 잘못됐다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실 때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죠. 우리 성경을 보면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책망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겉은 먼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빠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왜 그렇게 날카롭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한다는 제사장들은 무섭게 책망하시면서도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고 먼지만도 못하다고 하던 세리와 창녀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한결같이 자비로우세요. 한결같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너희들은 잘못됐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쁘지 않느냐. 잘못을 지적하셔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예수님을 막 비난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딱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구나 막 책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고 너희 집에 가겠다 한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즉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하죠. 네 배나 갚겠습니다. 저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예배 보러 온 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러면 나를 향해서 때로는 잘못됐다고 책망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혹시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정론가? 이 길이 정론가? 혹시나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체함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도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실험을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거,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보니까 양옆에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펼쳐져 있고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를 차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차가 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더래요. 두 가지 반응.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가 나한테 온다 반응을 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떻다고요?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내게로 온다. 이게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생각이 주체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대상으로 본다. 두 번째, 나무가 나한테 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상황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래. 상황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 세상이. 자, 근데 나 중심적으로 주체 중심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데 나무가 나한테 온다. 모든 걸 이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일이 안 되고 틀어지면 아이씨 김지희 때문에 그래. 막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 잘못은 돌아보려 하지 않았고 김지희 때문에 그래. 서주정 목사님 때문에 그래 하면서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희생자야.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는 피해자라고 감정적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못 돌아보고 항상 누구 탓? 남 탓하는 거예요. 엄마 탓, 아빠 탓, 저 사람 탓, 저 환경 탓, 이 불행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상황이나 사건들이나 유혹이나 죄 앞에서 죄를 만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23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상황이 이 힘든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 탓하기보다, 사람 탓하기보다 먼저 나를 주목해야죠. 나를 주목해야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너희가 맘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23년이 아니라 2주일이면 이성정 수리할 수 있었어. 그러나 너희는 상황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23년을 지체했구나. 우리가요, 어떤 죄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잉태한데요, 장성한데요, 사망을 낳는데, 생명체네요. 죄는 살아 있어요. 죄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하고 결국에 뭐가 돼요? 그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내 주변을 죽이는 거예요. 작은 죄가.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얘기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자세요? 술에 중독됐습니까? 물어볼 때 다 그런데, 저는 술을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한테 가서 당신 도박 중독됐어?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 전 취미로 조금 즐길 뿐이다 라고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한번 빠져들어가면 늪과 같아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카지노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유명한 사람 나오죠. 도박에 한번 잘못 빠져가지고 수백억 자산가가 패가망신하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패가망신하죠. 다 재산 날리고, 차사장 나 1억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지갑에서 돈 좀 빼주면서 밥 먹었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하면 되겠지 하고 여기다가 결국에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습관에 멀리하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 그렇게 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되었거나 머뭇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자꾸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흉년을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뒤집어서 역전하실 수 있다. 저 오늘 낮에 이제 기도원에서 창세기 가지고 설교할 건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장막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라. 내가 나이가 89세고 우리 남편이 99세인데 무슨 애가 있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사라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게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봄이 오면 넌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낙심의 장막에서 불가능의 상황에서 얼굴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23년이나 지체되어 있었으나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돌이켜 탕자를 회복시키듯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지체치 말고 오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싸워 이기신 주 예수를 힘입어 오늘 모든 매임에서 중독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행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진 않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치 말고 돌이켜라. 주저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여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돌이킬 때 오늘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형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너무나 지체하고 너무나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새벽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설교 본문이 좀 축복의 본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다가도 결국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말씀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힘들더라도 좋은 약일수록 씁니다. 좋은 약일수록 쓰고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순종할 때 지체된 삶이 변하여 회복되고 축복받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체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는 이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아스 왕은 23년 동안이나 지체되었던 성전 공사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직접 드리게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지체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고 지체되게 하고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느냐 즉시 돌이켜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우린 여전히 아버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보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매여 살면서도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우물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인정하며 아버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길을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